지난주까지 나아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조금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이야기는 배제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그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런 관습은 북왕국과 또 아람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래서 해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도 전쟁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전쟁에서 우위를 보였던 아람이 연거푸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의 승패와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당연히 아람이 훨씬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니까 아람 측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이 6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람보다 군사력이 강하거나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니고,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올 것인지 그 경로를 미리 알고 이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미리 매복해 있거나 전투에서 유리한 지역에서 작전을 펼침으로써 객관적인 전력이 훨씬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된 겁니다. 반대로 계속된 패전의 원인을 파악하던 아람 측은 결국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자신들이 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람의 궁궐에서 이 거듭된 패배 때문에 비상 대책회의가 열렸고, 혹시 자신들 안에 첩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측과 내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에서 그것이 노출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쪽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물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 보니까 아람 왕국의 은밀한 내실에서 나누는 말까지도 알 수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아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더 잘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볼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분별력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 그런 분별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분별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람의 이 신하가 그냥 엘리사의 하나님을 아람이 섬기는 신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만약에 멈추었다면 그의 그 분별력은 그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안다고 해서 이걸 믿음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 예수를 아는 지식 역시 그리 큰 의미 없는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심지어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이런 일은 바울 사도의 경우에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람의 신하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멈추고 신앙 고백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그 지식, 그 알미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아람 측의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들이든지 죽이든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엘리사만 제거하면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럴듯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게 무척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자신을 제거하려 아람의 군대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자기들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나눈 대화까지도 다 알고 있다면 지금 이 회의의 결론에 따라서 자신을 잡으러 군대를 보내는 것까지 이미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람 왕도 그렇고 아람의 신하들도 그렇고 헛똑똑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람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거주하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은밀하게 군대를 보냈습니다. 밤사이에 이 군대가 도단 성읍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 작전이 한밤중에 소리 소문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이스라엘 측에서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도단성에 사는 사람들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사의 사원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원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나만의 병고침에서 살펴보았던 그 탐욕을 부렸던 게하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활일까요? 먼저 나만에게 가서 거짓말로 예물을 몰래 받아왔다가 나만처럼 나병이 들었던 게하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열왕기하 8장 4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8장 4절인데 거기서 보면 게하시가 여전히 엘리사의 시종으로서 사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을 아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게하시의 나병이 낫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일입니다. 감히 나병 환자가 왕의 근처에나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측해보면 그렇게 나병이 들린 이후 게하시는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용서받고 회복되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화는 그때 그 게하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성경에 성이나 성읍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시대 유럽 성읍 그런 것과는 많이 다르고 한국에 있는 우리 그런 산성과도 많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규모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대부분의 성읍은 작은 언덕이나 구름 이런 곳에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보다는 지대가 좀 더 높겠죠. 그리고 성벽을 높게 쌓고 여기에 성문을 달아서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수십 가구가 그 성 안에 거하거나 좀 더 많으면 수백 가구가 그 안에 거하는 정도의 규모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읍이면 군사 수백 명, 좀 더 큰 성읍이라면 군사 수천 명만 출동해도 얼마든지 포위할 수 있는 거죠. 도단성의 경우에는 아마 수천 명의 군대가 출동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도단성이 아람 군대의 병거와 기병 그리고 군사들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된 것을 보고 게하시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왜 도단까지 왔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사를 잡거나 죽이려고 온 것임을 게하시도 직감한 것이죠. 지금 성이 이제 정복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허겁지겁 엘리사에게 달려들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하시와는 달리 엘리사는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침착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엘리사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엘리사에게도 도단성을 까맣게 에워싼 아람 군대가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어떻게 이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현실 앞에서 게하시와 엘리사의 극명한 엇갈린 반응을 가져온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가 똑같은 현상,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평안이냐 두려움이냐라는 극명한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자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렸는데 그 순간 게하시의 눈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숫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기 위하여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고 그것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미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도단에 있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게하시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엘리사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더 닮았을까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게하시의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군대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락없이 우리도 게하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경우겠지만 절망적인 상황,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불치병이라고 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된다거나 정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두려운 상황이 엄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이 먼저 보입니까? 대부분은 그 상황을 먼저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의외로 목사를 보아봐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 개아시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이유를 여러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엘리사가 담대할 수 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라합은 영의 눈이 열렸기에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역시 영의 눈이 열렸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렇게 스데반은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의 장면을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을 응원하게 하여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무색하게 일은 야곱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결국 야곱은 분노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피의 길에 들어서야만 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육신의 눈은 기가 막히게 밝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의 눈은 열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하란으로 가던 중 베델의 들판에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 하룻밤 잠을 청하는데 그날 밤 꿈에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들판에서부터 하늘까지 그렇게 사다리가 놓여있고 그 사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 야곱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서원을 덧붙이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린 이후 야곱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렇게 홀로 맨몸으로 떠났던 야곱은 축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의 눈이 열려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2명의 제자를 만나서 그들과 밤낮을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정작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이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상반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로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도단성을 까맣게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처럼 세상에 온갖 험하고 악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이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고도 코를 베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우리는 마치 게하시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고 때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반응이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이럴 때 영의 눈이 열리면 달라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와 맞닥뜨릴 때, 즉 겹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영적인 세계와 이 현실 세계가 겹쳐 있는 거잖아요.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출동해 있는 장면, 그리고 아람 군대가 출동해 있는 이 현실, 이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지금 겹쳐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해서 세상의 대적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더 능력 있으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보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알게 되기에 더 이상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섬겼던 히킨슨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나이로비로 가기 위하여 그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마우마우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선교사를 살해하여 그 시신을 토막을 낸 사건이 있던 지역으로 조심스럽게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추더니 다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차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차 안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차를 고쳐 무사히 목적지인 나이로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지역의 한
지도자가 선교사 부부를 방문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차가 고장났던 그날 밤, 일단의 폭도들이 히킨슨 선교사 부부를 습격하기 위하여 자동차 가까운 곳까지 접근했는데 무려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무장한 상태로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습격은커녕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히킨슨 선교사님은 16사람이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차에는 부부 둘만 있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고 이제 히킨슨 선교사 부부는 휴가를 얻어 미국으로 갔습니다. 휴가 중에 클레이 브렌트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자네에게 위험한 일이 있지 않았나? 사실은 지난 3월 23일 자네와 자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다네. 그리고 그 기도에 모두 16명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네. 여러분 3월 23일은 그날 그 마우마우 지역에서 선교사님의 차가 고장났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그날 16명의 중보기도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16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숫자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하늘의 근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담대함과 평안함은 바로 이런 영의 눈이 열렸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담대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모든 성도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복된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까지 열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